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본격적으로 즉위하면서 남유다의 헤브론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헤브론이 이제 온 이스라엘로 놓고 봤을 때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북쪽까지 다스리기에 좋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가 되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 끝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요새와 같은 지역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했다라기보다 예루살렘 지역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점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지형적인 그 장벽을 뚫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뺏지 못했던 그 땅을 뺐는데 5장 7절,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을 보시면 그 승리의 이유를 알려주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통치의 시작으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까이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겠다라는 다윗의 의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이렇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법궤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을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선택하시는 실제적인 분이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모아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울에게서 잊혀져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궤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얼마 후에 이제 다시 되찾아오긴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들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졌고,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은 후에 그냥 잊혀져 갔습니다. 대략 20-30년 정도 가량 이제 그곳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잊혀져 갔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면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그 법궤를 잊어버리고 그곳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합니다. 사울은 종교적, 정치적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두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그저 변방에 둔 채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통치의 중심과 핵심 가치로 두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변방에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담당했던 이들은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오는 길에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새 수레를 몰고 우사와 아효는 이제 새 수레를 몰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수레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옆으로 떨어지려 했고 그것을 본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잡습니다. 근데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가 잘못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죠. 역대상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우사가 찢겨 죽었다. 그 온몸이 다 찢겨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렇게 찢어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우사는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맞았을까요? 역대상에서는 이 또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의 생활 양식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동하는 생활을 했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막도 함께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이었죠. 이동형이었고 법궤 역시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것이 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것이며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사와 아효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물건들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고 시대착오적이어 보일 수 있고 비효율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맡아 그 법궤를 지키는 일들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레위인이었다거나 혹은 제사장이었다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들이 레위인이다, 이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나답의 아들들로 법궤를 지키는 일을 했고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옮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황소가 끄는 수레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 이 새수레라는 것은 첨단이고 과학이지 않았을까, 과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다윗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아주 빠르게 개발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수레로 짐을 옮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과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첨단 기술과 과학은 세련된 방법이었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새로운 방법, 좀 더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좀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는 방식
다윗에게서 사용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일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의 이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첨단이 또 세련된 방법론이 교회에 침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느리고 비효율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예배란 없습니다. 교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여 세상에 발맞추어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발맞추어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배도 없습니다. 바쁜 시대이니 뺄 것 빼고 엑기스만 전달하는 해주는 그런 예배 형식을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배의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고 또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예배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예배의 모습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시도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시도라는 것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왜 다양한 시도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또 그 방법은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있죠. 복음에 익숙하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배에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구성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쇼나 공연처럼 구성하기도 합니다. 즐길 수 있도록 예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의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좋은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고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움직일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그 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지만 전도는 영원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전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 전도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통해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예배를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훌륭한 가치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높아져서는 안 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정하신 방식 이외에는 주의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혹시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바꿔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도 또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목적 등을 세상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방식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려는 수고와 노력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느려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엇박자가 나서 세상과 내가 어긋나게 움직인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세련되고 효율적인 세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웃사와 아효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은 구식이기도 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닥다리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가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가장 크신 지혜와 능력을 담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점차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예를 들어 화요일에 새 옷을 사면 그 옷을 주 중에 계속 안 입고 있다가 주일에 처음 입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이유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면 주중에 샀어도 주중에 입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 처음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숙하면 자신은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도 헐벗은 이웃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하지 않고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동 수단이나 떨어지는 법궤를 막은 것은 어찌 보면 칭찬받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웃사를 칭찬하지 않으셨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죠. 웃사는 수고했지만 그는 자신이 정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죄로 우리의 인식이 다 왜곡되어져 버린 그런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살펴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